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양심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그동안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양심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이 혼동을 겪게 되는 혼란에 빠진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양심과는 전혀 다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의와 상식을 논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심의 가책을 받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라는 말 등에 사용합니다. 철학에서는 양심을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 즉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 그래서 양심은 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의무를 수행할 때는 양심이 맑아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심이 번뇌하게 된다. 그래서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변증법 철학자인 헤겔에 의하면 양심은 우선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첫째로는 그것을 자기와 함께, 둘째로는 상대방, 타자와 함께, 셋째로는 절대자와 함께 아는 것이다. 헤겔은요, 자기 확신을 중요한 계기로 하는 양심 개념은 루터의 종교 계획에서 유래한다라고 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철학자인 칸트는 양심은 보통 선악을 판단하는 생득적인 능력, 즉 진화된 능력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그것을 인간의 내면에서의 법정의 의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내적인 법정의 의식이 양심이다. 따라서 거기서 자신의 생각이 서로 고소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한다. 그리하여 양심은 도덕적 자기의식으로 간주된다. 양심이 법정 안에서 고소하는 인격인 원고 내지 판가름하는 인격인 재판관과 고소당하고 판가름 당하는 인격인 피고가 각각 다른 인격이지 않으면 불합리하다. 따라서 양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보아 다른 인격의 존재가 요구된다라고 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석 또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 양심의 헬라어 원어는 시네이데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함께라는 쉰과 알다라는 네이도의 합성어로서 민족, 언어, 신분의 차별 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만인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선악의 기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등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고 있는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간의 말과 행동들은 도대체 양심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에게는 손톱만큼의 양심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저들의 양심에는 합당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앞에서 양심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보면서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 그 역사가요,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갈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딱 한 가지,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왜 금하셨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바뀌게 되는 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선악의 기준을 이제는 자신들이 정하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는요, 아무도 이 죄인의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요, 일거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게 된 존재로의 그 위치가 바뀌지 않은 인간, 그들이 말하는 양심은요, 결국 그들의 기준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수가 양심이라고 말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양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않으면 누구나 이재명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새칭 양심에 털났다. 기독교적 용어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이 바로 같은 생각, 공통의 깨달음, 즉 민족, 언어,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혹은 만인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기준일 때 비로소 올바른 양심, 완전에 가까운 양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언급하듯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요, 고린전서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이렇듯이 양심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듯이요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씻음 받아야 하고.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8장 10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향해 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요, 칸트가 양심을 설명할 때도 잘 설명했듯이 로마서 2장 15절에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처럼의 생각들이 고소하는 인격인 원고와, 법정 가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저 판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고소하는 인격인 원고, 고소당하고 판가름 당한 인격인 피고, 또 그것을 판가름하는 인격인 재판관이 되어서 비로소 올바른 기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원고가 피고가 우리가 재판관 앞에서 싸우는데 그 재판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상황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칭, 양심에 털난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살아야만 선악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아래 올바른 양심의 선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동하는 양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양심 없는 삶을 살아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에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양심은 이제 고소하는 원고, 고소당하는 피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서로가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그런 법정과 같은 상황인데 그 법정에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만 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해 안 되는 그런 양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그 양심이 올바른 판단에 따라 작동하는 그런 자들로 이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그 양심이 그냥 자기 판단으로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말씀이 이 나라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구원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